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장 안전한 곳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심적 질병 중에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데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심한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불안감을 느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호흡 곤란도 오고 어지럽기도 하고 죽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 원인이나 유전적 원인이나 사회 원인 이런 일들이 종합 복잡하게 작용이 되어서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증상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 증상이 약한가 조금 더 심한가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우리에게 더 큰 그런 불안한 마음을 주고 또 기후 문제, 태풍이다, 또 폭우다 이런 일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는 끊어지지 않는 동화 밧줄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착각할 뿐이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전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전한 곳은 장소나 시설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은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터도 안전지대가 되고 물속이나 불 속에서도 안전지대가 되고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도 안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안전함을 보호받았습니다. 왜 안전지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일 경호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호원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때로 돈이 사람을 지키고 권력이 사람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쓰러지고 권력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91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은 시편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고백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갔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아주 큰 그런 싸움을 도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놋 조각을 비늘처럼 붙였는데 무게가 5,000세겔, 한 50kg 정도 되는 그런 놋 조각을 붙였고, 다리에 놋으로 만든 각반, 축구 선수들이 선수끼리 부딪히면 종아리의 뼈가 상할 수 있으니까 앞에 각반을 댑니다. 그런 모양 놋으로 된 종아리 앞을 대는 이런 각반이 있고, 어깨에도 놋으로 단 이런 칼이 전범하지 못하도록, 그의 무기는 창이 철 600세겔, 7kg 정도, 7kg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단단한 그 당시 있는지. 그리고 방패든 사람이 늘 앞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탄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다양하게 공략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싸움에서 결국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와 또 사울 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명 1대1로 싸우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전쟁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전혀 없는 것처럼 최소한으로 만듭니다. 공포, 그렇게 말합니다. 공포. 이 두려움은 실제로 85%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의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극복하고 통제가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새의 아들 중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세 아들은 다 전쟁에 나갈만 하고 장정이라고 하면 이 칼을 한 손으로 뺄 수 있는 체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5살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몽골에도 가보면 말을 기르는 일들이 있는데 한 5살쯤 되는 아이 하나가 그 말들을 수십 마리 말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또 몰기도 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참 잘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윗이 전쟁 현장에 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 블레셋 사람, 그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말을 해도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문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장애 요소들, 그 바로 골리앗입니다. 성도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면 다윗도 자신만만하고 골리앗도 자신만만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체격, 그가 가진 무기,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만만했습니다. 둘 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어린 나이가 어두운 길을 가면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당당하게 싸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믿는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가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고민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혹은 실패되는 사항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당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당당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가? 창세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다른 곳에서는 불편한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 집이나 양을 치는 현장이나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갔거나 감옥으로 들어갔거나 총리가 되었거나 어디에 있든지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담대했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2절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죽을까 두려워서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하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면 일시적으로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거기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기습을 해서 다윗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긴 그런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곳은 하나님뿐이구나. 이스라엘 땅이냐 블레셋 땅이냐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구나. 그 점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잡는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으면 거기는 새가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데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물고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옥죄이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건지실 것이다.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건져주신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두려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 어두우니까 동서남북을 알 수 없습니다. 불이 하나도 없는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화살,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화살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 그런 말씀입니다. 낮이 밝은 곳에서도 두렵고 화살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밤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 말씀에는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한쪽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10,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가까이 하지 못한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저녁에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보호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 너의 모든 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대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탄이 미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명령해서 보호하지 않겠니? 해봐, 정령해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과연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시지 않는지 시험적으로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해보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요즘은 길에 자동차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동차가 몇 대 없을 때 길거리에 놔봐서 놉니다. 아이들이 놉니다. 그런데 차가 한 대 옵니다. 그러면 비켜줘야지요. 근데 아이들이 말합니다. 저 차가 우리가 여기 놓으면 저쪽 길로 가겠지. 그대로 계속 있어보자. 시험합니다. 그 위험한 거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삶 속에 표현되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시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재앙이 10번이나 임했습니다. 그 재앙들이 한 번도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울 두려운 일입니까? 10번이나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국 군인들이 다 죽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민수기 14장 22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 말했습니다. 10번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민족들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렇지만은 40년 동안 걸릴 거리는 아닙니다. 아마 한 달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면 그런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에 태어났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분부를 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독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암살을 당할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시지, 그 말씀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뜨거운 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거기 던져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우울거리는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지키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고 사자굴에 들어갔거나 불못불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은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돈이, 나에게 있는 연금으로 받는 생명이, 소유한 집이, 자식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안전지대가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고, 교회 중심이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중심이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미혹당합니다. 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낙심합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교회를 중심에서 벗어나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면 낙심이 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이미 압니다. 교회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렇게 알지만은 전혀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렵고 낙심한 자를 이끌어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다시금 주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다고 쓰러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가지가 아닙니다. 잎이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이하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깊이 뿌리를 낸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두렵습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은 재앙으로 나타날 때가 흔히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 번제와 소제, 예배 안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입장에서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당을 짓고 250여 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를 반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무덤이 없어서 그랬느냐? 죽으라고 한 거냐?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셨고 14,7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그 일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멈춘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 당하는 사람은 그들이 죄가 있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누가 13장 1절 이하에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재앙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회개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방해거리가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또 당당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인생은 다 사라졌다. 후회합니다. 아깝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젊을 때는 참 모든 일을 잘했고 인정받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뒷방에 밀려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렵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들었을 때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앞날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요즘 땅 밑이 푹 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버스 기사가 운전해 가다가 직감을 하고 적시 서서 버스가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그렇습니다. 늘 다니니까 저기는 이상하다. 그래서 그날도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땅이 푹 꺼져 버리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서서 생명을 다 보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땅이 꺼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 요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위험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존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15절에는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는 장수하게 하고 만족과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